말씀은 시편 105편의 말씀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시편 104편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자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만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노래한 것을 우리가 시편 104편에서 함께 보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5편은 지난 역사를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감사한 일들 뿐이고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은 참 부끄러운 일들 뿐이다,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가 맥주감사 주일인데 그 맥주감사 주일에 잘 맞는 그 지난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는 그런 이야기가 105편의 말씀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05편 2절 우리가 읽었는데 3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는 언약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나 계속해서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진작에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셨지만은 사실 그때 당시 70명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한들 관리 능력이 다 되겠습니까? 그 큰 가나안 땅 전체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려고 하셨지만 그때는 인원이 되어서 마땅히 주실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고요. 또한 가나안 사람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이 아직은 관영한 정도가 아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물잔에 물이 차고 넘치는 것을 관영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인내 수준이 있는데 인내를 넘어서면은 이게 그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잔에서 넘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죠. 그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도 그 범죄가 아직은 하나님께서 참을 만한, 그래서 관용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가나안의 그 죄가 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인내의 잔에 넘칠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 주셔서 가문 정도, 그때 당시 7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가문 정도였지만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이전에 애굽에 가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멈춰 지내면서 거의 국가 수준으로 한 200 최소한 미니멈으로 잡아도 한 250만 명 이상의 너끈히 300만 명도 됐을 거예요. 그 정도로 국가 수준으로 통통하게 살을 찌우셨고, 그리고 그동안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에 치우쳐서 관영함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몰아내고 들여보내 주시겠다,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관리한 능력이 이제 되니까 250만 300만 정도 되면은 가나안 땅을 운영할 만한 그런 수준이 될 테니까. 그리고 애굽 바로나 그랄의 목자나 그 누구든 아브라함을 건드리면은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4절에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셨다. 그죠? 이스라엘 건드리는 거 용납하지 않으셨대요. 왕들을 막 꾸짖으시고 막 그러면서 하셨던 것이 너희들 그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어. 내 거야. 내가 기름 부어 세웠어. 손만 대봐 죽을 줄 알아. 쉽게 말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고 16절 17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그가 또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7년의 큰 기근이 들잖아요. 그죠? 이 7년의 큰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가족이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그 앞서 보내진 요셉이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알게 됐죠. 그 가족, 그래서 그 가문을 보호하고 돌보게 하신 것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고 또 형제들이 요셉을 핍박하고 팔아 넘긴 것을 야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면은 하나님 정말 못된 분이네 이렇게 탓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것은 하나님께 돌릴 것은 아니에요. 훨씬 쉬운 길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적하게 순종하면서 따라갔으면 이거보다는 덜 어렵게 훨씬 더 쉬운 길도 있었을 텐데 우리 인간 가족의 악함을 하나님께 찾으면 안 돼요. 우리가 나쁜 거지 하나님이 나쁜 게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종으로 팔려간 거죠.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팔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요셉이 직접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 내가 그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사실은 같은 사실인데요. 신앙인의 안목은 사람의 악함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냥 그 악하고 누추한 인생의 죄악, 우리가 살면서 죄를 얼마나 많이 범합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의 누추한 죄악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자꾸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악으로 받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 악을 범해라 그렇게 응원하진 않으시잖아요. 그 선택은 누가 합니까? 우리의 완벽한 자유가 있어요. 선을 택할 것도 악을 택할 것도 우리 마음이죠. 우리가 악을 택해가지고 악해진 것을 누구한테 탓합니까? 우리 탓이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해서 우리가 이 악한 선택을 해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가운데서도 역전케 하셔서 그것이 오히려 선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에게는 문제가 모든 것이에요. 문제에 우리는 충돌해서 넘어져요. 문제에 부딪혀서 결국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 문제 너머에 문제보다 더 크게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볼 때 골리앗은 육척 장군의 큰 장수였지만 다윗은 육척 장군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 너머에 계신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앞에 나설 수 있었지 않겠어요? 우리 신앙인들의 시각은 그래요. 고통과 아픔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사방으로 길이 다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꼭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인간이 악하게 망쳐놓은 악한 수가 하나님에게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일로 하나님을 역전하게 하시는. 근데 오히려 악한 수를 통해서도 선한 신의 한 수를 바꾸실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선하게 순종해서 좋은 수를 둔다면 하나님 얼마나 더 멋지게 일하실 수 있겠어요. 다 망가뜨려 놔가지고 그렇게 자꾸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을 역전케 하셔서 신의 한 수로 그냥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실 수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악수만 두면 되겠습니까? 지치시는 거죠. 그러면 음식을 잘하는 며느리가 가문에 들어왔대요. 시아버지가 기특한 거예요. 없는 살림에 왔는데 없는 살림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나물 반찬 들로 산으로 가가지고 막 이렇게 풀 같은 거 막 꺾어가지고 와서 없는 살림에 밥상을 차려내는데 너무 맛있는 반찬을 차려내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야,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없는 살림에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몇 끼니마다 이렇게 진상을 하니까 너무 며느리가 기특한 거예요. 며느리의 요리 실력이 너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시아버지가 너 이걸로도 맛있는 반찬 만드나 보자 그래갖고 다 떨어진 집신을 던져주더래요. 집신으로도 한번 맛있는 반찬 만드나 한번 보자.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요 그걸 네 하고 가더니 푹 삶아가지고 몇 번이나 우러내가지고 막 그냥 유들유들하게 한 다음에 그게 또 맛있게 조물조물 이렇게 지저분한 거 다 빼고 예 집신 헌 집신 반찬을 만들어내더래요. 근데 그걸 먹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래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 시아버지가 그때부터 온 동네 떨어진 집신들 주우러 다니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그냥 놀라가지고 아니 아버님 그러지 마시고 더 좋은 재료로는 훨씬 더 맛있는 거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집신 마시라고. 우리가 꼭 뭐 어떤 짓을 하냐면요, 우리가 악한 짓을 많이 범하고요, 그 악한 것이 하나님께 선한 모습으로 승화되기를 자꾸만 바래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오히려 순종하고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게 행하면 오히려 하나님은요 더 크게 일하실 수 있죠. 아멘입니까? 아멘. 다윗이 꼭 범죄해야만 합니까? 다윗이 범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가 아니라 이삭의 순종이 우리에게는 더 크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향한 처음의 시작부터 마지막 끝까지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순종하심의 은혜대로 간다면은 훨씬 더 크게 일하셨을 거예요. 근데 다윗의 범죄함으로 중간에 한번 탈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려니까 그 빈 공간은 또 손해를 보신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만 했다면 훨씬 더 큰 선한 열매가 열렸을 텐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꼭 범죄를 통해서 깨달을 이유는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실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순종하게 행함으로 이삭처럼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굳이 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은 훨씬 더 큰 은혜의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순종했다면 훨씬 더 쉽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며 복 가운데 살아갔을 거예요. 자꾸 불안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안전함 가운데 우리가 정말 화평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를 고통으로 내몰면서 바른 길을 찾아 복귀하기까지 자꾸만 자꾸 정도에서 벗어나서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하면서 결국 우리가 힘들게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길들. 참 다윗이 범죄함 없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했을까. 저는 그게 정말 아쉬워요. 이 범죄의 그래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올라갈 수 있었는데 중간에 한번 탈락함으로 손실받던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대한 손실은 누가 감당하냐고요. 그 큰 손실, 신앙의 안목이 필요해요. 요셉은 자신이 팔린 것을 알았지만요. 요셉 같은 경우에 보세요. 자신이 진짜 형제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팔린 것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인생의 악수가 와도요, 오히려 이 악수가 신의 한 수로 바뀌게 하는 것은 그 신앙의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자 보세요. 18절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젊을 때 고생은 하나님의 단련하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 중년, 노년 때 고난당하면 이제 건강도 여의치 않고요. 다시 재기하기가 어려워요. 중노년에 뭐 그때는 뭐 더 이상 뭐 버틸 수 있는 어떤 여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근데 젊은 날에 어려움, 큰일 이런 거 당하면요. 일어날 수 있는 재기할 힘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단련인 경우가 많아요. 젊은 날의 고난은.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힘이 나죠. 저도 이제 여러분 뭐 물려본 거 있어요? 짐승에게 물려본다든가. 저는 개에게도 물려봤어요. 아주 그냥 독일산 큰 셰파트에게 그냥 허벅지를 물려보도 보고 뱀에게도 물려봤어요. 고슴도치 물려보는 분 별로 없을걸요. 박쥐한테 물려보셨어요? 저 다 물려봤거든요. 그 닭에게도 쪼여보고 고양이에 물려보고 물고기한테도 물려봤어요. 자라한테도 물려보고. 누가 뭐 자랑이다 그러면 자랑입니다. 안 물려본 게 없어요. 뭐 차량 강도도 당해봤고 재택 침입 강도도 당해봤고 누명 쓰는 일도 많고 따돌림 당하는 일도 많고 월급 떼인 일도 있었어요. 그런 경험들이 저를 더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개인도 우리 교회도 그런 단련의 일들이 참 많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간 특이한 일이 아니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려니, 이렇게 오염된 세상에 참 놀랄 일도 많다 하면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수 있는 저력이 우리 안에 생긴 것은 그런 우리의 실수와 하나님께서 겪게 하셨던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러니까 요셉도 감옥에 갇혀 그런 연단을 받고 석방된 거예요. 천하의 요셉도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저 뒤에 있는 요셉, 우리 요셉도 참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요새. 자,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함의 땅이 애굽이에요. 함의 땅이 애굽입니다. 과거 애굽은요, 애굽이 아니었고요, 미츠라임이라고 불렀어요. 미츠라임이 왜 미츠라임이냐면 함의 자손 중에 미츠라임이 있거든요. 그 미츠라임이 세운 나라가 애굽이에요. 애굽을 미츠라임이라고 과거에 불렀는데 대부분 지금은 애굽으로 불려지고 있고 현재는 이집트라고 불리고 있죠. 그 땅에 이스라엘이 나그네가 되었다, 객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바로 왕의 관리들은 객으로 들어온 이스라엘이 다 강성해지는 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 낳고 못 낳고 해갖고 세력이 그만한데 이스라엘은요, 막 낳아도 10명 낳고 막 12명 낳고 기본 그렇게 나니까 막 이스라엘의 지경은 점점 더 번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경계하잖아요. 처음에는 은밀하게 간접적으로 조용히 그렇게 이스라엘의 세력을 갖다 꺾을 생각이었는데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니까 노골적으로 낳으면은 다 남자이거든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라고 죽이라고. 거기서 건진 받은 게 모세 아니겠습니까? 물에서 건지좀 받다 해서 모세인데, 그래서 백성들 중노동 강제 노동으로 그냥 막 핍박하고 갖가지 치졸한 방법들로 이스라엘을 구박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나온 거예요. 그런 중노동 강제 노동이 더 막 체력을 단련해가지고 애기를 더 많이 낳게 했나 봐요. 그래서 감당 안 되는 이들, 결국은 이집트가 품을 수 없어서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또 떠나온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달콤함만 은혜가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이 참 달콤하고 아름다운 건 사실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단맛도 쓴맛도 합력해서 조화를 이루고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단 것 주실 때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지나고 나면 그것조차도 은혜였다라는 거죠. 또한 그런 고백한 일들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가 지나온 삶을 바라볼 때에 정말 모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도 큰 갈등과 고난이 해소되면서 큰 감동이 되잖아요. 그런 큰 감동이 있으려면 큰 고난이 선제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자녀들이 인생이 밋밋하게 재미없게 아무런 교훈도 없이, 그죠? 아무런 그 본보기도 되지 못하게 그렇게 내버려 두실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어쩌면 세상을 향해서 본보기와 같고 교과서와 같은 건데, 인류의 긴 역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 그것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되니까 가만히 보니까 지난 역사의 뒤안길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 지날 때는 몰랐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더라는 거죠. 내가 실패한 것도, 내가 성공한 것도, 내가 고난받았던 것도, 내가 기뻐했던 것도, 그 모든 것이 찬양의 이유가 되더라는 말이죠. 예. 옆에 계신 분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지나고 나면은 감사합니다. 시작. 지나고 나면 감사합니다. 예. 지금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우리가 연약한지라 현재는 참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조차 없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본분 잘 지켜 우직하게 감당해야죠.
하나님의 선물이 하얀 보자기에 황금색 보자기에만 쌓여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때때로 지저분하고 시커멓고 누추한 보자기에 쌓여서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지나고 나면 은혜, 감사죠. 의로운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어려운 때를 옳은 방법으로, 우리 인위적인 방법, 꼼수를 쓰지 않고 악한 방법 취하지 않고 의롭게 그 안에 서 있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요즘에 그 광고 중에서도 계속하는 게 힘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그 카피라이트를 전에 썼는데 뭐 등록을 안 해가지고 그냥 뺏겨버렸네요. 계속 우직하게 하는 게 힘인 거예요. 옳은 길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 고난이 올 때라도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는 거, 그게 힘이고 능력인 것 같아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의 본분 잘 유지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6절 보세요. 26절.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하멜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공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찌르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들을 치셨도다. 역사를 훤히 깨고 있죠. 네. 역사를 뭐 눈 감고 그냥 막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아마도 성경을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진지하게 읽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지난 역사를 대략입니까? 대략은요 정말 힘들거든요. 예, 대략을 줄거리를 추려낼 정도면요 거기 그 줄거리 이야기에 능숙해야 되거든요. 근데 줄거리를 추려내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잘 추리고 있잖아요. 이 정도니까 성경이 더 믿어지는 거죠. 더 확실해지는 거죠. 37절 보세요. 37절.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그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네, 104편 같은 경우에는 창조의 영광을,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찬송하고 105편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하셨던 그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과거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를 찬양하는 내용이 105편에 담겨져 있고, 이어서 나오는 106편 보세요. 106편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도 역사 속에서 일하신 섭리도 찬양할 만하고 감사한 일인데, 자기 민족이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과 역사의 섭리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민족이 과연 이런 창조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은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성찰과 회고, 또한 회개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시편 106편의 말씀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민족은 106편에서 말씀하는 이 시인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질만 골라서 했다라는 거죠. 거역하고 반역하고 폐역하고 꼭 그런 짓만 골라가면서 했다라는 것을 그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입니다. 수백 년, 크게 보면 1000년 넘는 세월 그렇게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104편, 105편은 다윗이 썼다고 축축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6편 내용은 다윗이 썼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104편, 105편, 106편은 꼭 함께 있어야 주제의 흐름이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민족의 행위를 되돌아보는, 그래서 창조의 영광, 역사와 섭리, 자신의 거역과 무지함,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것이 104편, 105편, 106편으로 하나로 이렇게 세팅되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06편으로 건너가 볼까요? 106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좀 긴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로 6절 시작. 만민이 여호와의 권능을 다 받으며 주께서 맡으신 사명을 다 수행하냐.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일한 선을 상정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예, 그죠? 하나님은 창조의 영광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주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까지 이어져 왔는데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한 것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악한 짓을 서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악한 짓만 골라 했다라는 고백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7절 보세요. 7절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 뒤에 야 우리 뒤에는 엄청난 그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눌러 이길 만한 엄청난 강력한 그 힘을 가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나 보다 하면서 좋다고 출애굽할 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좋아했던 사람들이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서 또 애굽의 특별 병거를 갖다 타고 달려오는 그 파라오와 그 군대를 바라보니까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해요. 불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방금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까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들의 소행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라 자기 이름 때문에 구원하셨대요.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목적이 나오죠. 이에 왜냐하면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를 건너기를 마치 그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첫 시험이 딱 닥치니까요. 바로 하나님 원망했다가 해결되니까 또 찬송해요. 그잖아요.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그 마른 땅을 밟고 건넜잖아요. 건너편에 가갖고 막 모세의 노래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온 백성이 막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헤이호 하면서 막 찬양하고 막 노래하고 막 그러잖아요. 참 그래요. 진짜 신앙은요 시험 당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이 물이 깨끗한가 더러운가는요 밑에 앙금까지 다 휘 저어봤을 때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은 순수한 물일 때는요 깨끗하겠죠. 그러나 막 흔들어 보니까 저 밑에서 막 시궁창 모든 찌꺼기 올라오면요 그게 원래 나의 현주소인 거죠.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시험 당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신앙의 현 주소를 보게 되잖아요. 자, 13절,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 14, 15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냥 고기 먹고 싶다고 내가 애굽의 그 가마솥 곁에 있을 때 고기 그 좀 부스럭이라도 먹었는데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냥 막 고기는 구경도 못하니까 그래서 고기 먹고 싶다고 보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막 그 메추라기를 갖다가 그냥 떨어뜨리셔가지고 막 신나게 먹죠. 먹는데 감사기도도 했겠어요. 그거 허겁지겁 먹느라고 그냥 그 입이라고 그냥 막 입에다 넣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미운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랑이 하는 짓이 예쁘면요 코를 골고 자는 모습도 이뻐 죽겠대요. 너무 귀엽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신랑이 그냥 행동을 밉게 하잖아요. 근데 밥 먹는다고 입에다가 뭐를 갖다 이렇게 넣는데 입을 때려주고 싶더래요. 하나님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는 행동이 이쁘면요 그냥 추하게 해갖고 막 이렇게 해도 그 모습 자체가 예쁘고 귀여운데 참 얘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짓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니까
그도 뚫린 입이라고 먹겠다고 또 허겁지겁 입에다가 매출하게 그냥 막 이렇게 밀어 넣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때 터진 거예요. 그래도 뚫린 입이라고 먹네 해가지고 귀싸대기를 올려 붙인 거죠. 입에 아직 그것이 있을 때에 그들이 그냥 쓰러져 죽어버리는 그 장면을 우리가 알죠. 그것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한 양식은 분명히 주셨어요. 근데 그 영혼만은 탈의하게 된 거죠. 16절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어 만들어서 섬긴 거예요. 우상 숭배 최고로 무서운 죄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로 여겨지는데 그런 죄를 택한 백성들이 저지르는 거죠. 이렇게 섬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아니었는데 나중에 섬기다 보니까 마귀를 섬기고 있는 나도 모르게. 21절 보세요.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번이고 멸망됐죠. 근데 모세가 그 중간에 엎드려 갖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몇 번이고 차라리 이 백성들을 죽이실 거면 내 생명을 그냥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한마디로 뭐예요? 얘 죽일 거면 나 먼저 죽이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 뭐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가 함부로 대하실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업 때문에 헌신되어진 기름 부어 세운 이 사람을 넘어서서 이들을 치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이 막 잘못해가지고 막 크게 매맞을 일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부직갱이를 들어야 되는데 골프채를 들었어. 아니면 도끼를 들었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죠. 순간적인 감정에 애들을 갖다가 그냥 크게 다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예전에 시골 같으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들이 중간에 딱 막아서잖아요. 어머니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 타일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마치 모세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번 죽이려고 하셨는데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참아 주셨다는 거죠. 24절 25절 시작.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보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정탐꾼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실 땅에 뭐 키가 아무리 크든지 아니면 뭐 세력이 아무리 강하든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주실 걸로 믿고 야 이렇게 귀한 땅, 이 장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물러가게 될까 이런 기대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하고 싸우면 우리가 죽을 건데 우리가 쟤네들을 발 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데 우리는 어떡하나 하면서 막 두려워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서 울고불고 밤새워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힘들게 해드렸던 거죠. 그 12정탐꾼 보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울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것이 비느하스의 열심 또 비느하스의 질투심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온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한 장로가 미디안 여자,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요.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이 비느하스가 막 이 국가적인 회개의 분위기가 있는데 국가적인 회개가 막 시작되고 있는데 이 회개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되는 거죠. 이 비느하스가 너는 뭐냐? 그래가지고 창을 들고 들어갔고 분노함으로 그냥 음란한 가운데 엎어져 있는 그 남자와 여자를 그죠? 이스라엘 장로와 미디안 여자를 갖다가
겹쳐져 있는 대로 창으로 꿰뚫어서 죽여버려요. 땅에 박아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사건이 하나님의 진노가 위로를 받았던 사건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31절 보세요. 31절, 3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신 차리시고, 예, 날은 덥지만 정신 바짝 차리시고 31절, 32절 시작.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우리와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예, 너무 백성들이 속을 썩이니까 모세도 참지 못하고, 모세는요, 그 처음에 소개될 때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온유하다라는 말이 그냥 한마디로 험블리, 그 겸손을 말하는 거거든요. 겸손했다. 지면에서 존재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 모세가요, 혈기를 부릴 정도로 이스라엘이 패역하게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패역한 너희여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혈기를 부려가지고 모세까지도 넘어졌잖아요. 33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으므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이 사건은요 사사시대를 말하는 거죠. 쫓아내거나 진멸했어야 된다. 끝까지. 만약에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 가시가 될 거다. 너희를 끝까지 괴롭게 할 거다. 근데 쫓아내지 않아요. 편하니까. 그들이 막 장작도 해오죠. 뭐 군심부름, 잔심부름 같은 걸 다 하니까. 그렇게 그냥 구석에다가 내버려 뒀었는데, 그들이 세력이 커지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족속들을 밀어내는 거 보세요. 쫓아내지 않고 진멸하지 않고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다 같이 동거하다 보니까 동화되어 가지고 결국 그들의 우상 숭배와 같이 동행하더라는 거죠. 36절 보세요. 36절.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울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서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포로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까지는 포로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밑에 41절 쫙 긋고 포로 이전 사건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106편 42절부터 한번 보세요. 42절부터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바벨론 포로 이후의 사건으로 여겨져요. 그런 상황 자체가 바벨론 포로 때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 그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았죠. 그러나 끌려가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텼던 사람들은 결국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 구절이 바벨론 포로 시점 후의 시로 여겨지는 이유가 바로, 그러면은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라면 다윗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포로기 이후에 만약에 시라면은 그건 다윗이 쓸 수 없는 시점이거든요. 아직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시가 아닐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104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105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다스리시는 능력, 106편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의 반성과 회고 그리고 회개, 이 세 편을 묶어서 한 흐름으로 원만하게 보이죠. 우리 신앙도 지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바라보고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흐름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격적이고 깊은 신앙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반성하고 바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바른 인생의 방향성을 갖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104편처럼 온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남은 생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아름다운 자연과 만물들을 바라볼 때
야 여기서 고기 구워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야 이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 그럼 정말 여러분도 신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거 많이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이요 가끔 어디를 데려가면요 거기서 리액션을 잘해야 돼요. 보통 감동이 1이라고 하면은 감동을 100만큼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에는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이요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겁니다. 예, 정말 그래요. 그게 점점 더 우리에게 더 놀랍고 아름다운 거 보여주려고 더 열심히 일할걸요 우리 남편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탄하되 나 저런 거 봤어 어디서도 뭐 저 비슷한 거 있대 이런 식으로 틱틱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찬양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죽기 전에 우리 생명 걷어가시기 전에 더 아름다운 것, 더 멋진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라고 믿습니다. 105편에 우리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106편 그 영광, 은혜, 창조 역사 섭리에 감사하지 못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한 우리의 과거를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찬양하는 복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그런 정말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창조하신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눈과 지난 온 세계와 민족 역사를 주관하시며 끊임없이 악한 행실 속에도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하심으로 선하게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민족의 지난 불손함을 주님 앞에 누추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를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